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고난받기 전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자,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자,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이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 이 수요일은 고난주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침묵의 날이라고 해요. 침묵의 날. 자, 예수님께서 이날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침묵의 날이라고 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배단위로 퇴장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들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구속 언약. 그리고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묵의 날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얘기들, 그리고 그 언약들, 그리고 창세기 15장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예언들, 언약들,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언약의 내용들을 마음에 확정하고 다짐을 하시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는 어떻게 간다고요? 기록된 대로. 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터가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은 벌써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사실은 하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요일날 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체포당하셔가지고 매맞으시고 십자가를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딱 앞두시고 자,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마음이 민망하시기도 하고 고민이 되시기도 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이걸 다짐하고 각오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 앞에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 보면 주일, 종료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다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그 고난주간 한가운데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신 날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모든 고난주간과 십자가 사건을 앞서서 가장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해나가시는데 큰 힘이 되시고 이게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떤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에서 깨닫고 상고한 것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해내가야 될 것들 다 그 기도의 힘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침묵의 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최고 소원이 있는데 그 최고 소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고난을 받기 전 6월절 식사를 원하신 주님. 고난받기 전,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 6월절 식사,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내가 꼭 한번 하고 싶다 라고 원하셨던 주님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5절 방금 말씀 읽었지만은 저걸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가월적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로왔는지 모른다. 같이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별로왔는지 모른다.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진짜 예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최고 소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는 것, 최고 소원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최고 소원으로 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그 소원대로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셨던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형수들이 있으면 그 사형수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뭐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거 갖다 주면서 그 못된 짓, 세상에서 못된 짓 했던 사형수들도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6월절 식사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한 명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12명 제자들 둘둘이 달렸으니까 그 12명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민망하시고 그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 6월절 식사하자. 근데 이 12명이 하나같이 그냥 강아지 모양으로 눈만 뻑뻑뻑하고 사실은 이 6월절 식사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참 불쌍해요. 그 고난을 앞두시고 그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어쩌면 위로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이 구세주다, 왕이다, 뭐 우리의 구속주다 이렇게 다 얘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예수님은 참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세요. 이 마지막 소원 하나 사실은 이루지 못하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 어쩌면 잘못하면 우리도 12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애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절하게 그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한 귀로 그걸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내버리면서 눈만 깜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6월절. 자 6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6월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면 자 6월절은 언제냐면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1월은 지금 우리 달력, 뭐 1월, 2월, 3월 그 달력이 아니고 그건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종교력.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자,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탈출한 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날이에요. 가장 귀한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규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규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어떤 규례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자,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1월 10일 날, 자, 1월 10일 날 이 어린 양을 취해요. 그리고 4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양이, 취한 어린 양에 무슨 흠집이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그걸 샅샅이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나흘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다가 1월 14일 날 해질 때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 저녁 때 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이라는 것은 1월 10일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시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일날 저녁 때 해질 때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해질 때는 어떤 시간을 가리키냐면, 언제부터 언제를 가리키냐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리켜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요게 이제 해질 때 시간이에요. 요 3시간. 요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6시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 그대로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해서 같이 먹게 돼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해서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를 가리키는 거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교병은 어떤 떡이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키는 거죠.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에는요, 이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집안에든 이 떡이든 어디에든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떡을 먹더라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뭘 먹냐면 쓴나물을 먹게 돼 있어요. 이 쓴나물은 뭘 생각하면서 먹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 종살이한 그 고난을 잊지 말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쓴나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아무튼 6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도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6월절 식사를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시놓고, 예수님이 뭘 먼저 하시냐면 이 식사 장소를 친히 준비하셨어요. 식사 장소. 예수님이 친히 그 6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도 사실 예수님이 친히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소원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이렇게 하셔놓고 이 장소까지 준비를 하시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내요. 성내로 보내가지고, 야,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하나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장소를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식사할 장소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자, 그 집 주인한테 뭐라고 두 제자가 요청을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일단 뭐라고 요구를 하신 거야? 제자들을 통해서 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할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거고 생뚱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치 내가 맡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내 객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집주인이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객실이라는 단어 있죠. 객실이 헬라어로 카탈루이마라는 단어예요. 자, 객실이 헬라어로 뭐냐면 카탈루이마라는 단어예요. 카탈루이마라는 단어인데 내 객실이 어딨냐 했을 때 이 객실 카탈루이마가 어디에서도 사실 예수님과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냐면 예수님 탄생 때 사용된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탄생 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어디에다 누였대요? 저기 보니까 강보로 싸가지고 말밥통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 밥통에다가 넣었죠? 그 누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관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카탈리마예요. 여관, 객실, 숙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마땅히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강보에 싸가지고 짐승 밥통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뉘어놓으신 거예요. 뉘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는 이렇게 그 작은 몸 하나 누일 사관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겠다고 이제 성원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 카탈리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이 사관 객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졌어요. 마가인데 마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몰랐던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마가는 결국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내 집에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모실 수 있는 큰 장소를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아가지고 그 구속 경륜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시간, 우리 집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죠. 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이죠. 하루하루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거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위해서 주님이 큰 일을 하실 그 시간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실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내 객실이 어딨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예요. 내 객실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전에 통제해가지고 예약 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성경의 권위도 예수님의 신성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객실을 준비하던 마가를 이미 그 신성의 능력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냐면 우리 다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냐면 전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흐르는 세월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맡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지고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그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카탈루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비된 그 다락방을 싹 보이던 마가와 같이 우리도 그런 준비하는 시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예수님께서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물으실 때 마가는요 한치의 머뭇거리는 거 망설임 없어요. 그냥 그 즉시 예비된 다락방을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씀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주님이 이걸 아실까 다 아세요. 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카탈리마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다 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장소까지도 친히 다 준비를 하셨어요. 이미 이 마가를 통해서 장소까지 다 준비된 마가를 통해서. 그래 나머지 12대다 뭐 하고 있냐고요. 이렇게 12명도 아니지만 이렇게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실 그 장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마가도 있는데 그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했던 12대다들 뭐 하고 있었냐고요. 자, 네 번째는 6월절 식사를 못하신 예수님. 6월절 식사를 못하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은 했어요. 마지막 만찬은 했지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던 6월절 식사는 되지 못한 거예요. 자, 6월절 식사를 못하셨어요. 이렇게 원하셨는데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셨는데 내가 이 날을 별러 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했는데 왜 결국은 못하게 됐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했던 때가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근데 그 목요일은요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하루 전날이에요. 원래 6월절 식사는 언제 해야 돼요? 6월절 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6월절 하루 전 목요일날 6월절에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 6월절 하루 전 목요일날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후 29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주 29년에 돌아가셨어요. 요때 이제 한번 날짜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주후 29년 여러분 6월절은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1월 14일인데 요때가 6월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후 29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 1월 14일 6월절은 공교롭게도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쳤어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었던 거예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시니까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큰 날이므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큰 날이라고 했어요. 왜 큰 날이라고 했냐면 특별히 이 안식일은 6월절과 겹친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각각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요. 일단 토요일이기 때문에 뭘 지키냐면 이 1월 14일은 뭘로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겹쳐 있잖아요. 이 6월절은 뭐냐면 하루 전으로 가요. 그래서 하루 전 언제예요? 1월 13일. 이거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1월 14일은 아까 토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원래 14일인데 여기가 토요일 안식일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월 13일 금요일날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상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구약의 완전한 성취라고 보면은 1월 14일날 돌아가시는 게 맞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게 안식일이 겹치는 바람에 1월 13일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 바람에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주일이 딱 된 거예요. 만약에 1월 14일이 토요일인데 이때 6월절 규례대로 돌아가 버리시면은 언제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가 됐냐면 주일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이 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1월 13일날 금요일날 이제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날에 식사를 하신 게 아니겠죠? 식사를 언제 하셨냐면 1월 12일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 목요일날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게 된 것이 바로 언제냐면 이 6월절이죠. 원래는 14일인데 지금 이게 겹치는 바람에 13일로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그날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 10일날 목요일날 하시게 된 거예요. 목요일날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물론 날짜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결국 6월절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자, 왜 이렇게 됐냐면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잖아요. 음모는 있었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이 6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게 됐냐면 누가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원래 이렇게 명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6월절 명절에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죽이게 되니까 6월절 식사는 이날 해야 되는데 이날 돌아가실 걸 아니까 이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가 돼버리냐면 하루 전날 목요일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정말 원하셨는데 실제로는 6월절 식사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명절에 돌아가시게 되면 누구의 계량으로? 가룟 유다의 계량.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마지막 식사,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 한번 하자 하는 그 계획이 이제 이렇게 배신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이제 실행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그 길 앞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 한번 하시겠다고. 식사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원수 졌다가도요,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 화해거든요. 위로고. 그런데 제자의 배신 때문에 그 식사를 그렇게 못하시고 하루 전날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6월절 규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6월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식사 때는, 마지막 만찬 때는 뭐가 없었냐면 어린 양의 고기가 없었어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가지고 흠 있는 거 다 살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제자들은 12명이나 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 한 명도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준비가 되지 못했냐면 뭐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무교병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교병도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무교병도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드셨던 떡이 있잖아요. 떡.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떡이 있어요.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서로 나누어 드셨던 그 떡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토스예요. 근데 아르토스는 어떤 떡을 가리키는 거냐면 이거는 유교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이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그냥 일반 식사 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누룩이 있는 떡을 서로 나누어서 드셨던 거예요. 자, 무교병은, 자, 헬라어로 보면은 무교병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쥐모스라고 해요. 자, 요거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아쥐모스, 즉 무교병을 드신 게 아니고 아르토스, 유교병을 나눠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에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월절 식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마지막 최후 소원이 같이 한번 유월절 식사를 하자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식사는 결국은 그냥 어떤 식사가 되어버리는 거냐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저녁 식사가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한번 그렇게 먹으려고 벌렸다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아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유월절 식사 뭐 하나도 준비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깨달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 한 말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다 먹으면서 뭐 했느냐? 그 먹는 자리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고 써? 다퉜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니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유월절 식사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하는 순간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걸 보면서 깨닫고 회개해야죠. 네?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왔더니 내가 말씀을 더 많이 하느니 나한테 와야 된다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박치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뭐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 그거 뭐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누가 200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자, 마지막 5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 못 하셨어요. 못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마지막 구약의 유월절은 그때 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시작이 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신령한 유월절을 시작하셨어요. 자, 신령한 유월절 제도를 제정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이렇게 신령한 유월절이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단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셨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신령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야. 유월절이 시작될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령한 유월절이 시작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사실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현장이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어린 양으로서 내 몸과 내 피를 실질적으로 나눠주신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신 현장이에요.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양 새끼를 잡아먹었어야 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유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신령한 유월절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을 먹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지만 신약 성도들은 뭘 먹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같은 애굽에서 바로 예수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심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도 먹어야 되겠죠. 무교병도 먹어야 되겠죠. 그 무교병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도 먹어야 되는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자, 우리 이 무교병도 먹어야 돼요. 누룩병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누룩에 대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저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달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상달하 이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떡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의 전통, 유전 다 갖다 붙이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한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만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살을 먹고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신령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는 못하셨지만 그 미라는 제자들
유월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한 어린 양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제 어린 양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 피와 내 몸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놓을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거 믿으면 돼. 그거 먹으면 돼. 그러면 신령한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이 세상 죄악 이 애국 같은 그런 세상에서 다 너희들 탈출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한 유월절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귀한 규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이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자꾸 탈출해 나가면서 이 출애굽의 귀한 체험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